당신은 지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일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없으면 당신의 가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젊은 날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쓸모로만 보시는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쓸모가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은퇴를 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역할이 끝나거나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전화도 오지 않고 사람들도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그 말씀 어디에도 쓸모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을 해야 보배롭다는 말이 없고 누군가를 도와야 존귀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한 분은 은퇴 후 정체성을 잃은 70대 남성이었고 또 한 분은 질병으로 돌봄을 받게 된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의 가치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못하든 너는 나에게 존귀한 사람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 은퇴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분은 평생 일했습니다.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삶,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분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팀을 이끌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았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미팅이 가득했고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69에 은퇴했습니다. 정년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송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 오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약속도 저녁 약속도 가득했는데 이제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명함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명함을 꺼내 보다가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명함은 쓸모가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로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텅 빈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분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지.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예전에 그 당당했던 내가 어디 갔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직 일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승진 이야기, 바쁜 일상 이야기. 그분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할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폐기된 기계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그 말씀이 그분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보배롭다. 그분은 자신이 보배롭다고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 말에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자 자신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배롭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에게 필요하든 안 하든 당신은 보배롭다고.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각각 그 시기에 합당하니라. 전도서 311.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있다는 것을. 예배가 끝나고 그분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하늘.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자신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구나. 그날 이후 그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만 9,105. 말씀을 읽으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쁠 때는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렸지만 이제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차 봉사, 예배당 청소, 작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임원, 역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라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23.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함께 있었습니다. 아내와 산책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쓸모가 아닌 존재로 사는 인생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박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4,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분은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고 집에서는 가족을 돌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출근해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집안 대소사를 챙겼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해. 혜진 씨는 정말 능력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이 마비되는 느낌. 동료들이 황급히 그분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했고 팔을 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병원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집안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책감이 커졌습니다. 딸이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남편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쓸모없어져서,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나는 이제 며느리 자격도 없구나. 그렇게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쓰러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당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할게.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평생 남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혼자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제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성경이 보였습니다. 딸이 며칠 전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은 멈췄습니다. 나를 보배롭다고? 지금 이 모습의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를, 쓸모없다고 느끼는 나를 하나님은 보배롭다고 하신다고? 그분은 계속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3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자신의 가치를 정해왔다는 것을. 환자를 돌볼 수 있어서, 가족을 챙길 수 있어서, 집안일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못하든 너는 보배롭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27. 그분은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그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되었느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여전히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 앉아서 할 수 있는 설거지, 천천히 걸으며 하는 산책,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가족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생겼습니다. 딸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의 고민도 듣고 딸의 꿈도 들었습니다. 남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깊이 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18.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분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배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는 못하지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4. 그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진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은퇴를 했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역할이 끝났거나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4. 보배롭다고,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씀 어디에도 쓸모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당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27.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쓸모를 요구합니다. 생산성, 효율성, 유용성,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각각 그 시기에 합당하니라. 전도서 311.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각각 그 시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이 일할 수 있을 때도, 당신이 쉬어야 할 때도, 당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때도 모든 시기가 합당하고 모든 순간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당신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많은 짐을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쉬어라. 너는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돌볼 차례다.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당신이 상심했다면,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당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당신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보배롭다. 여러분,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요한복음 1516.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쓸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쓸모없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만 9105.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을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